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같이 불안한 세상에서 한 주간도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각 사람에게 깊이 임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렸고 예수를 함께
발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연호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윤하이 성도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온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작은 실천으로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산돌 소식 보시겠습니다. 우리 산돌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더 많이 기도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좀 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고요. 세상이 많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많이 베푸는 그런 우리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승민 형제와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 김태혁 선교사님이 출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출국하지 못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원 선교사님 지난 주간에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이씨죠? 네. 이아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딸 아이를 위해서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도 함께 축복하며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지 만들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교회와 복음을 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오늘 때인데 전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오늘은 식사 모임이 없는데요. 대신에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에 김밥 한 줄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또 공모임은 없지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구로 지역에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생명수 교회에 그곳에도 또 집단 감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러한 일들이 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산돌교회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예배 마치고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늘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지난 2주간 주제 설교 나누는데요. 이제 다시 출애굽기 강의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평행선을 긋다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면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7장에 들어서면서 모세가 완전히 설득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이전까지는 나는 안 됩니다. 4번이나 똑같은 핑계를 계속 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내용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세가 핑계를 대지 않고요.
대신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출애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처음 시작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이 바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사건이죠. 그러니 이 사건은 원래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먼저 경험한 것이었죠. 그때에는 모세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는 모세가 의지하던 무언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무언가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그 지팡이의 이름이 바뀌었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똑같은 사건을 파라오 앞에서도 행하라 라고 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의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모세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고요. 7장에서는 파라오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반복됩니다.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기록하면 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경은 두 가지 사건을 아주 똑같은 비중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기록되어야만 완성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복음의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선언된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가 주어진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출애굽기 4장의 사건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반복되어야 합니다. 대상이 다르고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요. 4장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장의 사건과 구별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뱀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똑같은 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4장에서는 나하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뱀은 일반적인 짐승으로서의 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뱀은 탄닌이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느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똑같이 뱀으로 번역되었지만 같은 단어가 시편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나 이사야에서는 리워야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영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뱀은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관련 격화나 영화에서도 여러분 흔하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코브라로 다 도배했습니다. 왕이 앉는 보좌 옆에 이 코브라가 있고요. 또 왕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코브라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왕의 얼굴을 이제 코브라의 모양이 이렇게 얼굴이 좀 머리가 좀 넓죠. 이렇게 이제 왕의 얼굴을 코브라의 모양으로 만들고요. 이마에도 코브라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또 왕의 지팡이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코브라죠. 머리부터 꼬리까지 코브라 모양으로 왕의 지팡이,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뱀은 왕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왕은 신격화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부여하면서 전능한 힘이 왕에게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온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태양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사상이 피라미드 안에 잘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집트의 왕은 신격화되었고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표적을 보이십니까? 본문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표적이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파라오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파라오와의 전쟁을 시작하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심판을 시작하겠다.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과 파라오, 선과 악의 대등한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웅 영화를 보면 선과 악이 대등하게 대결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겨우겨우 선한 세력이 이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에 알게 모르게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이러한 생각을 대입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파라오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 선포, 선전포고라기보다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파라오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놀라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막 움직이지 않고 잘 놀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파라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자기 권력, 자기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 능력 안에는 기적을 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기적이 있죠.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똑같은 것을 행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충분히 견줄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도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우상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 신들로 가득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이 우상이 가득하게 채워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고요. 사람들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물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본문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긴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몇몇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몇몇 신들을 추구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데요. 남겨진 아론과 백성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영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데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또한 말은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쉽게 잡히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기쁨이다. 주님만이 기쁨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다. 이 샘솟는 기쁨, 쾌락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추구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 대체할 만한 것이 너무 많이 보이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 같은 것들을 너무나 손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안정감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안정감도 때로 대체하죠.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전하다 여기는 직업에 그렇게 취업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실 직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직업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안정감을 누리는데 정말 너무나 큰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보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너무나 초라한 존재인데 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보화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겨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보화가 맞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려는 이러한 마음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리게 만듭니다. 다른 걸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귀하다. 이것도 귀하다.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진짜 보하다. 물질을 추구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재산이나 건물의 크기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건물을 화려하게 세우고 자꾸 성장을 추구하려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교회 안에도 잘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추구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사역자, 목회자로 자꾸 대체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흉내내고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흉내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고 대체해버리려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삼켜버리십니다. 오늘 제목이 흉내내는 세상, 삼키시는 하나님인데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똑같이 흉내냈지만 하나님은 그 뱀을 삼켜서 없애버리십니다. 더 이상 따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파라오 앞에 나타난 첫 기적인데요. 이 파라오의 권세, 자, 그 뱀을 삼킨다라는 것은 파라오를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왕의 권세를 삼키는 것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파라오의 권세를 꺾어놓고 이겨놓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라오가 정말로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 그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강합니다. 웬만한 일에도 잘 놀라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의 입장이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 앞에 어떻게든 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삼키고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인데 결국에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려고 너무나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의 길을 또 옮기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고 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떠나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분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발견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욕심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욕망을 내려놓고 정말 작은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흉내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온통 하나님 행세라 하는 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간절히 원하면 신기루가 보인다라고 하죠.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생각하고 믿으면서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기루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허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할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과 이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러나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마비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까지도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의 경제 구조도 얼마나 취약한 구조 가운데 있는가 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정말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벨론이 자랑하던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죠. 바벨론이 자랑하던 부가 다 무너지고 그 바벨론을 의지하던 각 나라의 경제 공동체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제 공동체들이 다 무너지면서 애곡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죠.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신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지면 좋겠고요. 또 주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늘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면서 주님만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하십니다. 이러한 고백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짓신들의 유혹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갈망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분별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짓신들을 우리가 바라고 따라가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강하게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주님을 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강하게 하나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계시라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 불안한 세상, 사라질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소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가득하게 하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섬기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움츠러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고요하고 평안한 일상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요. 함께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거짓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